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를 예배하도록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오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12월 6일 오전 11시 주일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는 용서와 그리고 회복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행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며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큰 은혜와 진리의 옷을 입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1편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다 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0장 같이 찬송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제8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9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9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영상으로 그리고 대면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 여시고 필요한 은혜들을 충분히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 나오실 때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소원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미스바 광야에 모여서 미스바 성회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군사들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모인 줄로 오해하고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저들이 분명히 도망갔고 쫓겨났고 마침내는 모든 블레셋 군사들을 넘어뜨리는, 다 물리치는 그런 전공을 세우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는 그 다스리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다고 하는 그래서 평화가 그 땅에 임했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8장으로 들어와서 벌써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7장과 8장은 시간적인 공백이 큽니다.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 자라는 동안 그 땅은 황폐했고 어두웠습니다. 짙은 먹구름이 이스라엘 땅을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사사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혜성같이 나타나 사무엘은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처럼 이스라엘을 적군 블레셋 손에서 건져냈습니다. 세상 역사가들은 이렇게 혜성같이 나타났다고 표현을 합니다만 사무엘이 혜성같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 묻혀 고통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에 물들어 하나님께서 오히려 블레셋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진노하심을 드러내고 징계하신 거죠. 매를 들어 채찍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부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 속에 오랫동안 심지어 영원토록 두시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일찍이 한나의 기도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바치겠다고 그 소원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어찌해야 될지 몰라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이, 한나의 소원을 들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서 잉태케 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사사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두 아들들이 제 몫을 하지 못하는 아들들이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는 그런 사사들이 된 거예요. 사사는 마치 지금의 재판장처럼 백성들의 원망을 다독거리고 그리고 옳은 판결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공의롭게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임무가 사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사무엘이 임의로, 자기 욕심이겠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잘 되게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모든 부모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자식들을 높은 자리, 가질 수 있는 곳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기 마련이에요. 사무엘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로 삼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응답대로 행하는 게 믿는 우리 성도들의 그 도리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여기서 실수하고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했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했던 말씀이 참 진리예요. 사무엘이 이런 큰 실수, 어찌 보면 큰 죄를 범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이름들을 잘 지었어요. 요엘,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틀림이 없죠. 얼마만큼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도 이렇게 짓고 요엘이라고 짓고 또 그렇게 키우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둘째 아들 이름 또한 보면 아비야라 이렇게 지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라 이런 뜻이거든요. 어느 부모도 자식 얘기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이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은 이렇게 잘 지었는데 이들이 바른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아들들로 이 애비 눈에 비쳤다면 사사를 시키지 말았어야 될 텐데, 이 사무엘에게 큰 흠집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어떤 한 개인을 치장해서 마치
세계 역사책에 무슨 세종대왕이나 아니면 아브라함 링컨이나 그들을 정말 아름답게 포장해서 정말 좋은 사람으로만 비춰지도록 전기를 쓰는 역사가들의 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느헤미야나 그리고 사무엘이나 모든 인물들은 다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죄인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용서받고 주님의 다스림 앞에 늘 무릎을 꿇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자기를 쳐서 날마다 복종시켜야만 되는 그런 인생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두 아들들을 사사로 시키지 말았어야 될 이런 인물들임에도 그들을 시켜서 마침내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삽니다. 사사들 안 되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것을 핑계 삼아서 그들의 속셈을 사무엘에게 드러내게 된 겁니다. 그 속셈이 뭔지 아세요?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두 아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올바른 지도자가 못 되니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런 속셈인데요. 핑계는 사무엘에게 두 아들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핑계 삼는데, 사실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간적인 속에 숨어있는 그 속셈이 있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데, 율법을 받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죠? 아래에서 아론과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오래 걸리니까 그들이 돌변했습니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모세를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금부치로 모아서 금신상을 만듭시다 해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게 난리 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그런 숨겨져 있는 마음 아니겠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눈에 보여지는 우상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이 일찍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를 한번 펴서 보시겠습니다. 17장 14절에서부터 좀 길지만 20절 말씀까지,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 있었던 말씀을, 너희들이 앞으로 왕을 구할 것이라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견하고 계신 거죠. 너희들 이제 왕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럴 때는 이리 하라고
이제 15절 이하, 신명기 17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18절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그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며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핑계 삼아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 사사로 세워놨는데 재판을 잘못하고 뇌물을 받고 옳지 않게 판결을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왕을 주세요. 하지만 그건 핑계거리였고 이미 신명기 17장 지금 읽었던 말씀에서 여실히 보여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왕을 요구할 텐데 그 왕을 요구할 때 몇 가지 하나님이 조건을 제안하시죠. 하나는 너희들 백성 안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왕을 세우지 타국인을 왕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 그러니까 전쟁에 쓰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색 잡기에 급급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늘 율법책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을 쫓아서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 그런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할 때 이런 조건들을 이룰 때 비록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지만 내가 그 왕을 너희들에게 세우도록 허락했을 때 7장 20절에 보면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이미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사무엘상 8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핑계 삼아서 왕을 달라고 했지만 그 인간적인 욕심, 죄성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을 한다면 허용적 형벌이에요. 허용적 형벌. 하나님이 저들이 원하는 왕을 허락하신 자체가 축복 아니죠. 형벌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치달을 때, 죄악으로 치달아 도망쳐 나갈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 때 블레셋을 사용하여 있어서 저들을 치고 징계하셨던 것처럼 그냥 왕을 허용은 하되 그 자체가 형벌이에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마치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죠. 자기를 싫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를 따르고 미스바 성회로 모였을 때 그렇게 자기를 추앙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죠. 백성들, 군중들의 모습은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조석변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인기에 영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싫어한 줄 알고, 물론 싫어하죠. 기뻐하지 않았는데 겉으로 보여지기에 사무엘이 싫어서 왕을 달라고 한 것처럼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핑계 삼아서 내놓는 그 속셈, 깊은 속마음을 읽고 계셨어요. 다 읽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속마음, 겉으로는 아라고 말을 하고 여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속의 마음을 우리는 들을 길이 없죠. 알 길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싫어서 왕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싫어서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서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네가 그걸 모르겠지. 그러나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내가 싫은 거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한 거야. 자, 성경을 다시 돌아가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6절, 7절 말씀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7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 행위에서부터 그들의 잘못된 죄악으로 뒤범벅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꿰뚫고 계신 거예요. 애굽에서 떠난 날부터 홍해 앞을 지나 기적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가나안을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과거의 행적들을 하나님은 이미 익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부르짖어도 이게 잘못된 길이라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실 수 있잖아요. 종종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이 세상에 죄를 허락하셨을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 아니시거든요.
허용하신 거예요. 사실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들 마음대로 금부치를 통해서 금우상을 만들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처럼 이런 잘못을 범했을 때 또 하나님은 허용하신 거예요. 이것을 허용적 형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자비, 은혜, 공의로우심이 마침내 나중에 나타나거든요. 나중에 왕의 제도를 가르치고 첫째 왕을 사울 왕을 세우시죠. 그러나 그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죠.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치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병만을 두지 않고 늘 말씀을 쫓아서 행하며 다스렸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국은 이 땅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혈통을 통해서 보내시잖아요. 장구한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이 왜 막지 않으셨을까 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읽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자비를 베푸셔서 마침내는 저들의 뜻을 다 들어주신 것처럼 왕을 허락하셨습니다만 그 과정 가운데는 채찍도 있고 사랑도 있는, 마침내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왕으로 주시는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섭리, 이거 섭리죠. 섭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에 또 직장에 크고 작은 일들을 보고 계실 거예요. 직면하고 계시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핑계거리들을, 또 속마음을 우리는 함께 사는 남편, 아내, 자녀들의 그 속마음을 알 길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허용적으로 형벌을 허용하시지만 왜 저러시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숨은 의도,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 어둠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고통 속에 견딜 수 없는 아픔에 시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분명 이 과정을 잘 견디시면 하나님의 그 숨은 의도를 간파하셔서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참 평화가 오고 참 은혜를 입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도 인간적이어서 자기 욕심을 쫓아 두 아들들을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사사로 높은 자리에 세워놓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인간은 욕심꾸러기이기 때문에 죄성이 늘 우리를 덮쳐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늘 나를 쳐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무엘과 같은 그런 실수를 우리들도 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의 그 잘못된 그 두 아들들을 사사로 세움으로 인하여 그것을 핑계 삼아 그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속셈을 뚫어보고 계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들이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에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어떻게 이럴 수 있으실까 하나님? 하나님이면 막으실 수 있는 분인데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들을 이미 갖고 계셨어. 일찍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마침내 이 땅에 참 평화를 가져오는 전쟁이 그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실 왕 중의 왕으로 예수님을 허락하실 것을 이미 내다보고 계신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꿰뚫고 보고 계시기에 잘 이겨내며 마침내 오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을 기다리며 은혜를 구하는 모두들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쫓아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 것을 헤아려 보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오르도록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물질을 귀하게 받으시고 또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또 고침을 받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섭리를 쫓아 날마다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너무 힘든 시간 지내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 저는 기도합니다. 속히 치료되게 하셔서 건강한 몸 되찾고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고 우리가 속히 만나 이전과 같이 자유스럽게 살아가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때까지 잘 견디시고요. 피차 주 안에서 기도로 교통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